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요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원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도심의 곳곳에 공원들이 너무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상당히 민망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는가 봅니다. 예, 꽃길이 너무 예쁘고 꽃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봄은요, 정말 제가 표현해 볼 때 우리나라 봄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곳곳에 벚꽃길이 생기고 곳곳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쁜 그 짧은 봄이 정말 청춘의 그 짧음처럼 완전히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꽃길이 너무 예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게 조성도 잘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고 여유가 넘치니까 꽃길도 만들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젊었을 때 꽃길 가꿀 생각하셨어요? 요만한 땅만 있어도 다 콩 심어 먹고 그렇죠? 요만한 땅만 있어도 거기다 뭔가를 심어서 우리 아들 딸 입에 집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정말 그때 꽃이 아름다운 건 몰라서 그런 걸 안 심은 게 아니라 그거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더 밭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곡식 심어서 한 개라도 더 우리 자식들 먹이고 살리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여유가 있어지고 부자가 되니까 도심 곳곳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꽃길들이 생기고 공원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꿨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등산 같은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등산을 이렇게 그래서 괴산군에서 발행한 괴산군 안에 있는 35 명산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군청에 가서 제가 받아다가 그 책자 중에 35 명산을 다 돌아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가보자 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고 그랬는데 어디든지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산이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산에 올라가면 요 앞에 능선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능선 때문에 아쉽다. 근데 그 뒤에 또 능선이 그렇게 있어요. 또 조금 더 가면 능선이 또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도 능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그 능선의 아름다움을 모를 때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능선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위에서 그 능선을 보는데 그게 야 이게 이건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경이롭다. 사람이 만든 공원, 사람이 만든 꽃길 너무 예쁘고 좋죠.
그런데 그 능선 위에 올라선 그 산을 쫙 쳐다보면요. 거기는 사람이 만든 꽃길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안에 계곡들을 보면 너무 예쁘죠.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멀리 가서 일을 하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학할 때 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제가 이제 동생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가 산 속에 이렇게 있어서 계곡이 있는 거예요. 돌 하나씩 이렇게 돌 옮기면 거기 막 가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산 계곡에는 다 가재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일급수 정말 오염을 한 방울도 오염이 안 된 곳에만 가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더 어렸을 때 간평이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 데리고 계곡에 가서 거기도 너무 깨끗한 곳이라 가재가 막 그 계곡에 있었어요. 가재 잡아다가 애들하고 같이 가재 잡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물 받아갖고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보면 가재가 다 죽어 있어요. 오염된 거야, 그 물이. 우리 사람은 마셔도 괜찮은데 가재는 살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만큼 오염이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 아름다운 산, 그 아름다운 계곡 그걸 보면요. 사람이 만든 건 거기에 비교할 수 없어요. 원래의 그 자연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음, 한 번은 이제 그 괴산에 쌍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갔어요. 쌍곡이라는 그 계곡에 이렇게 능선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서 그 등산로를 따라 막 올라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조선소나무, 여러분 조선소나무 아시죠? 조선소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이 껍데기가 빨개져요. 껍데기가 빨개지고 그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런데 그 조선소나무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끝에 그 손을 막 있고. 우리 앞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 소나무 이쁘다고 막 탐내요. 제가 5억만 내고 캐가. 무슨 5억이냐고. 이거 한 5억 주면 내가 캐가라고 할게. 캐가 5억만 내고 캐가. 그 말을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 자세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놨는지 모르지만 자세를 잘 잡아놨어요. 그냥 너무 예뻐. 그런데 그 산 속에 있는 그 소나무의 아름다움에는 제가 볼 때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소나무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 번은 소나무를 너무 예뻐서 한번 두드려 봤어요, 제가. 소나무를 이렇게 두드리니까요. 그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 이런 게 다. 예전에는 더 몰랐잖아요. 그죠?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참 멋있다. 너 참 고생했다. 저에게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해, 중국 상해 있죠.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 가서 그 임시정부 그 사무실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노에서 한번 어떻게 뭐 상해를 간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갔죠. 세상에 임시정부 사무실이 요만해. 그리고 막 계단이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였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원래 구장이잖아요. 거기가 본부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그 선배들의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또 가고 싶었던 곳이 이제 독도예요, 독도. 우리 최남단 독도. 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아빠 독도 갈래? 그래서 무조건 간다. 배 타고 우리 육지에서 배 타고 울릉도까지 4시간인가 5시간 배 타고 가야 돼요. 거기서 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배 타야 독도를 가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고 파도가 없어야 독도 안에 발을 한번 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뭐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가 좀 독도에 이렇게 접안할 수 있게 날씨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날씨 제가 볼 때 너무 잔잔해. 근데 이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독도에 배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도에 배가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바퀴를 이렇게 뺑 도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극기 펴놓고 막 사진도 찍고 배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보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너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 집사람은 이런 거 못 느껴요. 저는 너무너무 감성적인 사람이라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눈물이 막 울컥울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게 그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복도야, 너 거기 잘 있었느냐? 막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가는 내내. 근데 갈 때는 그 노래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도를 보는 순간, 그래, 독도야, 너 잘 있었느냐? 이 노래 가사가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독도야, 너 거기 잘 있었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그 감동이 돼갖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정말 이건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만드신 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만드신 게 가장 복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은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일까요? 창조 기사에 그게 등장. 에덴 동산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도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하신 거예요. 얘가 하와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어느 날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얘가 하와야. 오늘부터 얘가 네 부인이야. 그때 아담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고 할 것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추궁하시죠. 너가 왜 그딴 짓을 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주셨으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나야 이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 그것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하려면 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요건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지상 낙원이 돼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두 개의 기관. 하나는 교회야.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 만나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이게 할 일이 이 일을 하는 일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또 다른 기관은 가정이에요. 가정. 너는 나야. 나는 너고 하며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정이 우리 인생에 두 개에 박힌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교회 안에 있고 뭐 이런 거 저는 크게 환영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면 가정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회에 돌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의 기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아담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저 여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 어떻게 말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네. 나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저 남자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 남자 때문이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도 아니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가정은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남편 혼자, 아내 혼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2절 한번 보시죠. 3절 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처럼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복의 요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한 믿음의 역사를 수고를 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그 수고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의
요소 두 번째는 말씀 3절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그죠? 자녀를 키우시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부모의 수고가 없었다면 자녀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부모의 수고는 어디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녀가 이렇게 만났어요. 누가 더 수고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 예.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맨날 만나려고 대전에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맨날 만나려고 대전에 갔어요. 왜? 제가 사랑이 더 크잖아요. 사랑의 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수고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네. 대부분의 우리 한국 가정을 보면 여자분들은 다 입으로 사랑해. 그죠? 여보, 이거 분리수거. 남자가 분리수거로 나가. 여보, 이 음식물 쓰레기. 남자가 들고 음식물 저 쓰레기 가. 여보, 이거 옮겨주고. 너 이거 내려주고.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 예,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가짜인 거죠. 입으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요.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요소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소망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가정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 가난과 그 어려움을 자식에게 대물려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수고했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의 노고가, 그분들의 수고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독일 가갖고 막 탄광에서 일하고 간호사로 나가서 일하고 베트남에 전쟁 참여하고 다 뭐예요? 그게 다 돈이었어. 돈 벌려고 나가신 거예요. 돈 벌려고. 오늘 자식 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동남아에서 일꾼들 데려다가 썩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땀방울이 오늘 우리의 그 삶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남아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가정이 더 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죠.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려운 삶을 인내했고 그때 그 어려운 삶을 다 버텨냈던 거예요. 가끔가다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도 막 우리나라 시집 온 사람들 뭡니까? 뭐 저쪽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시집 온 사람들이 이제 친정을 이렇게 가서 보여주는 그런 걸 막 유튜브 같은 데 또는 TV 방송에 그런 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그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굶어 죽어도 자식들 학교 가르쳤어. 학교 보냈어요. 그죠? 왜? 배워야 이 어려움을, 배워야 이 가난을 이긴다. 이래서 그들을 다 가르쳐 갖고 막 부모님은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식들은 대부분 다 대학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쪽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굶어 죽어도 내 아들, 딸은 교육시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디 학교를 가느냐 이거죠. 이 생각이 달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소망에 있는, 참고 견디고 한 것이 뭐예요?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의 결실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더 좋은 가정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좋은 가정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5월달 이제 오늘로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는 오늘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의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은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고백이 그 가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원래 가정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혹시라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가정이 변질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너는 나다 라고 하며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정 세대도 다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